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하시기를 저도 바라거든요. 어떻게 행복해야 할 수 있을까? 저마다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만 알아도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조건이 맞으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을 A, B, C, D 4개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가 뭐냐? Always, 항상이라는 말이 따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태어나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항상이라는 말을 먼저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 알파벳인 B, B는 begin, 시작, birth, 탄생. 인간의 모든 삶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D가 있지 않습니까? D는 die, death, 죽음이라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항상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다음번에 C는 current, 현재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현재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법리를 하는데 이 C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현재만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C의 하나의 단어인 change,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하고 변화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변화를 통해서 새 희망을 얻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Change by hope, 희망을 위한 변화,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변화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컬런트의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C, 크라이스트라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에 현재의 변화, 현재의 소망, 현재의 어떤 기대감도 이룰 수 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이 A, B, C, D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행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봐. 너 소문이 안 듣잖아. 네가 주룩주룩 내려놓어.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소원이라 저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야. 소원이 다리네? 얼마짜리 다리?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내일 점심 메뉴는 순두부, 마늘젓, 고등어 볶음물.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마라톤 가르쳐주세요. 동생들하고 만나서 3등했어요. 안 될 이유가 뭐죠? 마라톤은요, 페이스 조절 못하면 심장 터져 죽는다고요. 왜 죽이고 싶어요? 다음에 나가는 대회는 더 많이 뛰어야 돼. 가만히 뛰어. 몇 킬로 뛰어야 된다고? 42, 19.km. 이제 안 해요. 마라톤 이제 안 해요. 피가 초록초록 달려요.
이렇게 마라톤을 시키려고 했어? 엄마는 아이의 표정을 보면 기분이 날 수 있거든요. 달릴 때만큼 표정이 달라요. 가슴이 뛰어요. 좋으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네, 이거는 몇 해 전에 한국에서 개봉된 마라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자폐아이 초은이가 자기 일기에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마라톤이다 이러면서 잘못 쓴 거죠. 마라톤을 마라톤 이렇게 쓴 것이 이 제목이 됐는데, 이 제목의 주인공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배형진이라고 하는 자폐아의 어머니와 그 아이가 달려나갔던 달리기의 마라톤의 그 모습을 영화에서 몇 해 전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보게 된 영화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 지금 현재 실존 인물인 배형진이라는 아이고요. 영화 속에서는 초은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아이입니다. 어릴 때 이 초은이가 자폐증에 걸려서 진단을 받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초은이가 일반 정상인들보다는 달리기의 능력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릴 때만큼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봐도 우리 초은이가 가장 뛰어나다, 희망을 갖고 꾸준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가리키는, 이 달리기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아이가 달리는 게 얼마나 이 심폐기능이 중요하고 페이스가 중요하냐, 아들 죽이겠느냐라고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체력이 약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등산을 시킵니다. 등산을 시키면서 아이가 힘들 때마다 뭘 주냐면 초코파이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초원이는 이 초코파이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등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머니는 이 아이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끌고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원이는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등산을 시작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체력이 얻어지면서 20살이 되던 해에 지능은 5살밖에 안 됐지만 달리기 대회에 나갑니다. 42.195km가 목표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마라토너 코치에게 이 초원이를 맡겨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코치가 학생들에게 모진 고통을 가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이 초원이가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잘 달리고 이 아이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했다가 이 코치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느낀 것은, 내가 초원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원이에게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달리는 거 하나만을 잘하기 위한 집착에 있구나 라고 해서 이 아이를 혹사시킨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초원이에게 마라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원이가 스스로 자기가 달릴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달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어머니 몰래 혼자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도중에 한번 포기를 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었던 그 상태에서 정상이라고 하면 40.19km 어떻게 뜁니까? 초원이가 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초원이가 그동안 어머니가 등산시키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다가 쓰러질 가는 그때에 옆에 있던 한 젊은 아이가 이 초원이에게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런데 이 초원이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뛰는 게 아니라 그 초코파이를 한번 보고 그것을 내던지고 다시 달립니다. 어머니는 초코파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끌리기를 원했지만, 초원이는 어머니가 훈련시켰던 그 초코파이가 아니라 내 의지, 내 결단, 내 행복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마지막 제목에 나는 달릴 때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시사회에서 기자들이 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공 배영진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이제까지 행복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나는 참 행복하구나 라는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믿음에 나는 불행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해보고 우리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본문 29절에 모세의 축복입니다. 32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33장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행복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다 2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삶에 대해서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행복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학교 40년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삶의 질은 애국보다도 나빴습니다. 먹는 것도 나빴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었지만 이제 먹고 있는 거라는 것은 부추 야채가 아니라 지금 만나라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식생활이었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고 환경과 조건이 나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환경이 나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사건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홍해 사건, 건널 수도 없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거기서 또 한 번의 구원의 기적을 느끼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너희 같은 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특권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행복에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환경 볼까요? 왜 조건 볼까요? 왜 사람 볼까요? 왜 내 생각만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험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을 하고도, 확인을 하고도 불행하다 이야기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야, 사건과 사건, 시간과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모세가 축복할 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구원을 경험한, 구원을 체험한, 구원을 눈으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들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직도 믿음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 들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누구누구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셨다는 겁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돕는 방패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돕는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방패로 막아주셨습니다.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더위에서 막아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추위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영적인 고뇌에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해 주시는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들 가능케 하신 하나님, 돕는 하나님. 사막의 그 뜨거움과 사막의 그 추위 속에서도 일사병에 걸리고 떨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름시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모세가 선포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또 너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람쥐요, 작고 빠른 동물이지만 연약한 짐승입니다. 이 다람쥐가 거의 맹수에게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야수들이, 맹수들이 이 다람쥐를 공격해오면 다람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 사이 구멍으로 들어간다든지 바위 그 사이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자기 몸을 숨기고 보호를 받습니다. 이 다람쥐와 같은 게 우리들 아닙니까? 연약하고 아무리 봐도 작고 아무리 봐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나무의 구멍처럼 바위의 틈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만 하게 되면 믿고 들어가면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 보호하심에 들어가지 못하면 맹수의 발톱에 입에 물리는 게 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 여호와는 너의 돕는 방패시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력이 나빠져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퇴근을 시켜주시는데 퇴근 시간에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출근 시간에도 같이 이 사람과 함께 출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당신이 혼자 출근을 한번 해보도록 해봐. 그때부터 이 남편은 아내와 이별을 하고 아침에는 잘 가라고, 나도 회사 간다고 아침에 문을 나서면서 서로 잠시나마 이별을 합니다. 아내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 잃어버린 것도 실명한 것도 안타까운데 남편이 의지됐던 남편이 이제는 나 혼자 하라고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꾸만 불만이 생깁니다. 출근하다가 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흘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출퇴근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버스 타는 것도 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계단을 올라내리는 것도 집에서 나가서 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 이렇게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주시는군요.
이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출근할 때까지 아내 모르게 아내 뒤에서 이 아내를 지켜보면서 아내가 쓰러질 때도 가만히 있고 아내가 부딪힐 때도 가만히 있으면서 이 아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버스를 탈 때에도 이 남편은 조금 늦게 타면서 항상 아내 주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아내가 서럽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웠었지만 자기 남편은 항상 자기 옆에 있다는 거, 그것을 알았을 때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를 돕는 사람이 있었구나, 나 모르게 주위에서 나를 관망하고 있었던 남편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고 부딪힐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그럴 때마다 만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의 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상의 어떤 모든 고지와 모든 높음도 하나님을 믿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점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적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다윗의 그 의로운 분노함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환경이요, 이길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년이 큰 거인을 이김을 통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골리앗의 목을 치면서 다윗이 외쳤던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임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칼을 주신다는 겁니다. 승리의 단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어려움과 내 격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당신은 나의 돕는 권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스러운 칼입니다. 당신은 나의 보호자이시며 싸우시는 전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